본문을 통해서 이로를 통한 거룩입니다. 누구나 다 사실상 위로받기를 원하죠. 또 위로받는 것을 또 좋아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떤 위로는 사실상 잠깐인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고 참된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그러한 응답의 어떤 그런 시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는 뭔가 사도 바울이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뭔가 힘을 주고 뭔가 소망을 주고 뭔가 도와주고 주어서가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인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어떻게 세워졌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사실 이 로마에서 글라우디아가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어떻게요? 다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다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서 어디로 오게 됐느냐?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도요 아덴에 있다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많은 어떤 핍박과 많은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 것이 바로 고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에서 누굴 만나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집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업이 뭐였냐면 텐트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그 집에 갔느냐? 사도 바울도 이 텐트를 만드는 그러한 기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왜 텐트가 많이 필요했느냐? 이 로마에서 이 고린도로 넘어온 어떤 그런 유대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많은 사람이 몰려오다 보니까는요, 당장 시급한 게 뭐였냐면 이 거처하는 곳이었어요. 집이 당장 없다 보니까는 그들이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텐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그런 어떤 기술이 있었고 바울도 그런 기술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함께 만들면서 바울이 이제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는 것들을 이들이 보게 되고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집에 이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가 되어지고 거기서 모임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가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로마에서 신앙생활했던 쫓겨나서 이 고린도에 와서 거기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이제 그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는데 이 처음부터 바울이 그들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세워간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고린도인들의 어떤 그런 성도들이 다 관점들이 다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그런 사도권이라든지 바울의 그런 어떤 이 복음 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갈등의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갈등과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기에는 음행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우상의 문제도 있고 하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너희에게 큰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지금 안고 있는 갈등의 문제,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인지,
왜 그것이 너희에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지금 상태인지를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전해준 것이 바로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편지를 이 디도편의 보냄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편지를 읽고 들음을 통해서 뭔가 갱신이 되고 그들이 바뀌어져 가고 그들이 회개하는 어떤 그런 자리까지 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사도 바울에 뭔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위로와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갱신의 시간표, 회개의 자리, 그것을 듣게 되고 그것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사도 바울이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 가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누군가를 우리가 권면하고 누군가 우리가 도와주고 할 때 그가 도와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앞에 세워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우리가 거기서 기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그래서 뭐냐면요, 참된 위로. 그것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참된 위로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구원과 위로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연약함 속에 있었던 우리의 사실들을 어떻게 해요? 안 거예요. 결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절망과 연약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상태를 어떻게 해요? 안 겁니다. 궁일하게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거, 예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공감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뭐냐? 공감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형편과 그의 상황과 그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공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공감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 원수 맺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어떤 그러한 시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감이 없음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지 못하고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갈등이 되어지고 서로 간에 그런 힘든 어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요즘의 시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과 위로를 받음을 통해서 그 위로가 우리의 모든 삶의 만남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그 하나님의 위로가 같이 흘러가고 넘쳐가는 그러한 증인으로, 그런 응답을 누려가는 그러한 삶으로다가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탄길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철환 작가예요. 자, 이 작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최고의 위로, 최고의 위로는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진심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공감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어떤 형편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공감해 주는 거. 이게 어떻게 해요? 최고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내 옆에 있는 사람에 향해서
얼마나 우리가 공감해주고 얼마나 그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로자로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뭔가 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내 생각에 안 맞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뭔가 내 어떤 그런 수준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를 바꾸려고 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고 그렇게 이끌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과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내려오신 거예요.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을 어떻게 해요? 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러한 진짜 최고의 위로를 주는 그러한 응답을 이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 이건 거룩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뭔가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뭔가 지키고 뭔가 우리가 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들을 안 하고 하라는 것만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이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뽀개졌어요?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는 우리의 어떤 삶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원수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해요?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에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가로막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열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셨어요. 왜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소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건져내셨어요. 왜요?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자녀로 삼고자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요?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되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연애할 때는요, 진짜 사랑하면 서로만 바라보게 돼 있죠. 서로만 보게 돼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다른 것이 안 보여요. 오직 상대방만 보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거,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그것만 하게 돼 있어요. 왜냐? 사랑하니까.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이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그 이후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요, 모든 삶들은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의 과정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안 되어지고 행위만 해질 때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리스도로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관계가 되었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힘을 얻는 소망을 갖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을 통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일요일을 받게 되면 진정한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일요라는 것은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뭐가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영접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영접. 오늘 2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들어올 공간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것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마음을 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서 어떻게 해요?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음성을 들으면 듣고 어떻게 해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먹으리라. 이 얘기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먼저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어떤 경험과 내 뜻이 내 어떤 그런 생각이 앞서는 어떤 그런 삶이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함을 통해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어떤 결단과 그런 응답을 이루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왜 너희는 나의 마음으로 나를 영접하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갈등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정의 문제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환경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권의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지금 사도 바울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사도 바울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재정 문제라면 돈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요. 맨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거지처럼 다니는 어떤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도의 그의 환경들, 사도 바울의 그 환경들을 보게 되면요, 늘 핍박받고 고난받고 늘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과 어떤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어져 가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뭔가 환경적인 변화들, 뭔가 남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정말 하나님 믿으니까는 이런 어떤 은혜와 이런 축복과 이런 것이 나타났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핍박받고 더 어려움 당하고 더 힘든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성도들이 봤을 때 진짜 사도가 맞느냐, 저런 어떤 형편에 있는데 저런 상황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과
그것을 인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권을 의심하니까 뭐까지 의심되냐? 말씀까지 의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너의 마음을 열어서 영접을 하라는 것이에요. 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도 얘기하는데 너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너희 심정에서 너희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좁아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디서 좁아졌는지, 무엇에서 우리 마음이 좁아졌는지, 내 어떤 기준과 내 생각과 나의 어떤 그런 체험과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 틀에 의해서 뭔가 내가 마음이 좁아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또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3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고 함께 죽고, 이 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상품으로 여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품은 뭡니까?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소비자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에 어떻게 해요? 원하는 것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필요 없으면 폐기해버리고 없애는 것이 상품인 것입니다. 그러나 작품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함께 살고 함께 죽자라는 그 말은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작품.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그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져 가는 그런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어떤 마음에 그게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증이 어떻게 해요? 넘쳐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구나. 여러분, 이러한 관점, 이런 눈으로 보여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죄인으로 바라보고, 그냥 못난 사람으로 바라보고, 그냥 나보다 좀 연약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이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대하고 하는 대하는 어떤 우리의 태도는요, 멸시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또 형편없게 생각하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그런 어떤 입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요,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존귀함을 갖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사람이 세워지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더욱더 세워져 가는 그런 축복된 증인으로, 축복된 사람으로 세워져 갈까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과 마음의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런 마음으로 영접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참된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는데 어떤 위로를 받느냐? 현실적으로요, 디도가 돌아와요. 그렇게 기다리던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의 교회의 어떤 상황과 형편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좀 어떻게 이게 결정이 나고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상황들을 좀 듣고 싶은데 디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안 오니까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그 편지를 괜히 보냈나? 그들에게 그냥 괜히 상처 주고, 그들에게 뭔가 좀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또 불안하게 만드는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더 근심스럽게 만드는 어떤 그런 편지로 내가 괜히 보냈나? 내가 잘못 보냈나? 라는 이런 근심의 어떤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회신이 안 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디도가 오물을 통해서 오늘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이로하셨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디도가 온 것은요. 고린도 교회 편지가 어떻게 해요?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상태를 듣게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좋은 소식을 듣게 돼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가 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다렸던 디도가 옴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고린도 교회가 회개함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은요. 돌아오게 되면은 모든 사람의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을 얻는 소망을 갖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은 경쟁을 시키잖아요. 세상은 경쟁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쟁을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운동장에는 경기하는 자가 있어서요. 그 경기한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상을 한 사람만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뭐 성경에서도 뭐 서로 경쟁을 시키네. 상을 한 사람만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한 사람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지고 15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얘기는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승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승리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만 바라보고 가는 삶, 이 삶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상을 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요? 승리자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응답의 어떤 그런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의 자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가느냐?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노라. 우리의 표대가 되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핀트가 우리가 잘못 보게 되면은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세상을 보게 돼 있고 환경을 보게 돼 있고 엉뚱한 것을 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외에 다른 것을 보고 가는 것을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자로 세워져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참된 1호.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경쟁해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 치여서 힘들고 고통하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진정한 경쟁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함께 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이루는 뭐냐? 바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깨끗함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즉 참된 이루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참된 이루라는 것입니다. 참된 이루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이루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이루라는 거예요. 왜냐? 이루는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어떻게 해요? 참된 이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분, 그분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루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때 그게 참된 이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된 이루를 받고 참된 힘을 얻고, 그래서 지나간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연연하지 않고, 그것에 우리가 속박되지 않고, 그것에 우리가 묶임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자유를 누려가는 그러한 삶의 은혜와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바라봐야 될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위로받는 거 그러면 하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니죠.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참된 위로의 자리까지 어떻게 해요?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위로요, 참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위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진정한 참된 위로가 되어집니다. 세상은 자꾸 뭘 가르느냐? 여러분, 가해자와 피해자, 이걸 자꾸 가릅니다. 세상은 가해자, 피해자를 갈라놔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가, 이것을 갈라놓습니다. 이거는요,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모두가 다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관점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요셉과 그의 형제들, 창세기 4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지금 요셉이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지금 시험을 해요. 근데 형들이요, 그 전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행동을 합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갇히겠다, 감옥에 있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같았으면요, 자기네들만 살려고 이렇게 도망쳤을 텐데 형들이 바뀐 거예요. 요셉이 이걸 본 겁니다. 형들이 바뀌었네, 생각이 바뀌었네. 형들에 대해서 요셉에게도요, 형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지금 그런 원수, 그리고 또 이 형들에 의해서 많은 어떤 어려운 고통을 당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형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버지의 입에서, 즉 야곱이죠, 야곱의 입에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내 아내가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 라헬이에요. 자기의 진짜 아내는 누구냐? 라헬이라는 거예요. 레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가 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 외에 아들은 없어요. 우리 형들은 아들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눈 밖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늘 듣는 형들의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소외감, 그 피해의식,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들, 마음들.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같이 있었을 때 그가 형들이 하는 것들을 다 아버지의 고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더 미움이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얘기를 듣고서는 그렇구나, 형들도 피해자구나, 형들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많은 어떤 그런 갈등이 있었고 많은 어떤 고통이 있었구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 형평들, 내가 어렸을 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구나, 내가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형들로부터 분리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되어진 거 아니에요. 10여 년이나 넘는 어떤 세월을 통해서 인생의 거의 끝자락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없던 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질 때 그동안 내게 고통 주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아무렇지 않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요, 자꾸 채워 나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2절 말씀에 간절함,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가 간절함,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함을 내가 보았노라. 진정한 1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진정한 1호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때 이것이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1절인가요? 35절.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십자가 은혜로다가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어떤 그것을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도 용서해야지. 여러분, 용서가 되어집니까? 이 얘기는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3번 용서해 주는 것이요 최고의 덕으로 여겼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 우리는 7번을 용서해 줍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보다 더 많게 어떻게 배로나 우리가 용서해 주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는 어떤 우리의 삶인데 저들보다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7번이나 우리가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즉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7번에 70번까지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의 잘못한 거 가지고 7번에 70번까지 용서해 준다는 건 490번을 얘기하는 거, 숫자적으로 얘기하면요. 그게 용서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만큼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용서해라, 용서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 상대방의 용서의 권한을 어떻게 해요? 침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힘이 있어서 용서해 주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야.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요, 뭐가 필요하냐?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책 없는 용서는 그것이 큰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중에 오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혜교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거기에서 자기 애인 남편이요, 그 남자 저기가 애인이 고등학생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때 그 친구를 용서해줘요. 근데 그 친구는요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또 살해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송혜교가 가가 이 형사한테 찾아가는데 형사가요 그 송혜교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책 없는 용서는 더 큰 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는데 대책 없이 무작정 용서해주는 그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 그게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줄 때요 그냥 용서가 되어진 것이 아니야.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어디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값을 치른 그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 없는 용서는 어떻게 그래서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그래서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그 끄트머리까지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그런 어떤 시간표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 대책 없는 용서가 아니라 용서가 안 되어지면 안 하셔도 돼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 억지로 하는 것은요. 그거는 아무 이득이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속만 어떻게 해요? 속병만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늘 서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 용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았는데 그가 용서받은 이유는요. 갚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가 나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덜 빚진 자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감옥에 들어갑니다. 왜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비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비가 없다는 얘기는요. 용서를 받았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떻게 완전하게 용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그런 행동과 그런 어떤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행동이 있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하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어떻게 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되어지는 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씩 여러분 인도해 가시길 바랍니다. 인도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내 백성을 이루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이루어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루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이제 때가 돼서 어떻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게 이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게 참된 이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된 목적으로 주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로하심으로 그렇게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하는 삶,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 거기서 참된 위로가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참된 섭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거기서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정한 거룩함으로 나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요. 누굴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완전한 성화를 이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에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런 마음 중심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거룩함을 이뤄가는 삶이고 이게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 위로가 또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주변에 내 어떤 가정에 나의 환경 속에 만남 속에 어떻게 해요? 그 위로가 넘쳐나는 위로자의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그 위로함이 통해서 참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통한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